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renewal,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어요. 종교 사회라 함은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영역과 그 다음에 경제 영역과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종교법이 다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사회를 다스리는 모든 법이 율법에서 기초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타락한 것이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모든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자꾸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는 퇴색이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습관과 종교인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편법들, 종교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예배와 종교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교양으로 바뀌어가고 제사장에게로 바뀌어가고 바리새인에게로 바뀌어가고 특정 계층을 위한 보호법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속에 찾아야 될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 그 종교인들의 만들어 놓은 그 법과 그 종교적인 기득권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려야 될 그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 그 법이 더 강조되고 그 무게가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말씀은 그대로 있고 예배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다 의식이고 형식이고 그러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려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 다가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서 채울 길이 없으니까 기도라는 건 하는데 기도가 너무 쓸쓸하고 적막한 거야. 왜? 내 영혼이 알아. 이거 응답되지 않는다는 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거나 응답하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의식으로만 섬기고 있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과 영적인 만남을 통한 친밀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을 내 영혼이 미리 알고 있으니 기도가 적막하고 기도가 슬프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이거 외에 딱히 할 게 없는 그 절망 말이야. 그래서 삶의 공고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고 절망을 안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삶에 불어닥친 그 결핍의 고통들을 그냥 맨몸으로 맞이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긴 삶이 힘겹게 느껴지고, 더더욱이 지금 현재의 거친 삶이 내 현실이다 보니 내일이 두려워지는 거지. 내일도 이런 날 같은 내일이 있겠지, 내일도 태양은 떠오르지 않겠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라는 게 참 슬픈 게, 내 마음의 그 어둠들을 숨기며 밝음을 설교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숨기고 평안을 노래해야 하는 이 앵무새 같은 삶을 사는 내 자신이 처음에는 이를 악물며 견뎌내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에너지가 방전되니까 탈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진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귀찮아요. 사람도 귀찮고 삶도 귀찮고. 여러분, 그러한 현실이 유대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말고 그 기독교가 유럽을 덮고 미국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는 그 세상의 어둠을 다 이겨냈는데, 또다시 종교의 역사가 깊어짐으로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야 하는데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이게 시간극인 것도, 문화도 세상의 문화가 교회는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맞는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타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 하나가 있다. 그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교회가 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가 너무 편해져 보니까, 뭐 빵 있고 물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딱히 세상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빵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갈증이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영의 사람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생명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내 평안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이 가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배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세상적인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 유대교를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치유라고 하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이 부딪히오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온 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칙칙하고 어둠칙칙하고 뭔가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데, 유대 사회가 그냥 어둠으로 덮여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학문도 깊고 오랫동안 종교 훈련에 길들여진 사람이기에 어떤 눈으로 보이는 권위는 훨씬 더 있는 듯 하는데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어떤 생명의 작용이 없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이루어지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visible word of God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배움도 적고 종교의 경험도 적은 그 유대 사회 주류들이 볼 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주류이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필요할 때 정말 하찮은 인간으로 봤어요. 왜? 배움도 없지, 실력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래서 그들을 젊은 새끼들은 ignorance person 하자.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깔보는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거기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며 문불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어부들이지. 예수님 유대 사회에서 경멸 여기는 세리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 주님 뭔지 모르지만 그 은혜 받고 싶다고. 주님 사랑 좀 받고 싶다고. 내 끝까지 살지 않고 하나님 것 갖고 살고 싶다고. 그 갈망이 생기는 거야. 갈망이 생기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위험한 거야. 반란죄로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모이는 게 발각되면 무조건 체포되고 두드려 맞고 죽고 감옥 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 사슴이 목말라 야생 동물들이 자기를 삼킬 줄 알면서도 그 목마름을 못 견디어 호숫가에 입을 대다가 악한테 물려 끌려 들어가듯이 그러한 갈증이. 그래서 다윗이 목마른 사슴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이럽니다. pants for, long for, pants for라는 말은 그냥 자서 want라는 단어보다도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말하는 거야. 아멘.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 이거는 영혼이 파른 산자만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원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과 춘전도 다 이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그 마음이 오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갈한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번 기회에 내가 목사가 된 뒤에도 얼마나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헛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인생을 낭비한지를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조금 있으면 내가 잘했어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이지만 점점 이 자리가 그리워질 거예요. 안 그리워지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그리워지게 만들어줄게.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모이잖아. 모이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었겠어? 아름다운 찬양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그 갈증이 그들을 모이게 했고
모여서 그들이 성령이 뭔지 알겠어. 그 당시에 논리가 있었어. 가르침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예배하다가 뭔가 모르는 자신들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갈증들이 있어 매일 모여서 목숨 걸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새 50일 되는 날, 그래서 내가 50일의 기적이 그런 거야.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하늘 불같이 떨어진 거지.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요. 50일의 기적은 그게 정신입니다. 근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데 거기는 그것으로 끝이야.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의 제자들은 거친 표현과 다듬어지지 않는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이 많은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현장을 본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거지. 그들은 책에 있는 하나님이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인데,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come into my life,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 속에서 막 어머나 하면서 놀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렇게 총과 칼과 창으로 예수 못 믿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는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저항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간음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권력자들이지만 그 참 하나님을 못 믿게 발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탄이지. 아멘.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그 어둠의 세력은 다 멸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목회를 하기로 작정을 내가 처음에 했다가 처음으로 내가 무너졌어요. 너무 저항이 많았어. 이게 대포가 없으니까 사탄이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니 그러면 교회 망가진다. 성도들이 진짜로 튀니까 이 마음을 쑥 주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었던 게, 평소에 내가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제 앞장서서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가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주고 말은 안 해도 신뢰했던 사람들이 방귀를 탁 들고 저항을 해오면 정말요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죽을 때까지 이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 저항을 못 이겨 놓아버리니까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만둬버리니까
조용해지고 비난하는 말도 사라지고 조용한데 그 맛을 못 봤을 때는 그걸 안 보이는데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은 시체구나. 다 죽은 시체들이 앉아가지고 뼈들이 모여서 짝까짝까지 거짓된 의식을 노래하고 종교를 노래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지. 가르침을 받아 의식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섬길 때는 전혀 안 하긴 안 해. 근데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자기 의로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내가 죽어가더라고요. 성령을 경험하고도 성령을 놓아버리고 사탄의 저항을 못 이겨 옛날로 돌아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죽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목회했던가? 나는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사인가?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내가 과연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 가지고 묵고 살려고 하는 싹구니인가? 많은 생각과 갈등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 교회는 피폐해지고 내 영혼도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 다시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어제 했던 기도와 다른 진실한 마음으로, 갈증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죄송하다고 다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했어요. 성령님 죄송하다고, 내가 못 이겼다고. 그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하고 목회할래? 사람하고 목회할래? 이걸 물으시더라고. 너 나하고 목회할래? 나를 믿고 목회할래? 사람 의지하고 목회할래? 답이 딱 나오더라고. 성령님, 이제 제가 뵙기 드리겠습니다. 성령님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어요. 선을 하니까 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저항을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이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중직이 얼마나 여러 목사에게는 두려움이야.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정말입니다. 교회를 문 닫고 안 닫고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딱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이미 마귀가 아는 거지. 더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없겠구나 하니까 평소에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인기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막 비난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떠나가 버리더라고.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헌금의 거의 반을 냈어. 그럼 그 사람들이 헌금을 내야 월세도 주고 교회가 유지되니까 목사는 거기에 걸려드는 거야. 그게 목줄에 걸려드는 거야. 근데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목회하다니까 교회 문 닫으면 문 닫는 거지 뭐.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요즘도 그러죠. 나 하다가 주님 안 도와주면 손 떼버린다잖아. 저것도 내가 이번에도 몇 번 했다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돼버리니까, 내게 돼버리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그 마음을 다 가지고 떠날 때 이러고 떠난다. 눈 확 이런다 떠난다. 그것만 하면 다행이야. 뒤에서 얼마나 씻고 뱉고 하는지 그거는 마귀의 수순이에요. 거기에 귀 기울이면요 사람한테 상처받아 목회 못해 먹어요. 그건 냅둬야 됩니다. 그 사탄은 해코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래가? 사람은 마귀한테 붙들리면요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죽이고 떠난다니까. 근데 죽고 안 죽고는 믿음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나는 다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 의지하고 목회했고, 저 사람들하면 교회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잡지 않았어요. 잘 가시라고 기도해 좀 보냈어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당연히 중직들 쑥 나가 버리니까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고 초신자들 몇 명 앉아 있는데 헌금이 뭐 나오겠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다음날 헌금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절대 사람의 수의 문제도 아니고, 아멘,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하니까, 기쁨도 커요. 기쁨이 더 커지. 왜냐?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령을 인정하고 마음을 쫙 열고 자기 생각 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맡겨드리면 성령님이 들어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사탄의 저항이 있어요. 너무나 삿바 실험한다는가? 너무나 여러분 한 사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삿바 실험.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나한테 찾아와서 저항했지만 뒤에서 정신적으로 저항 안 한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알아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많이 갈등하다 교회 떠날까 말까 하는데 곰곰이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여기가 참인데 이건 알아. 이게 맞는데 아는데 싫은 거야. 여러분 오늘 잘 듣기, 그게 싫어요. 그냥 싫다고.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은 이 싫은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싫어서 나가본들 어디가 다 지옥이지, 다 방황이지.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싫어함과 저항이 고스란히 내가 느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영적 목회를 한다는 거는요, 매일 가서 말이에요. 왜냐? 매일 새로운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 전쟁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복잡한 생각까지 다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 생각하는 거 내가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탁 놓아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끝까지 붙들려고 하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가 삶이 빵이 되어버린 사람, 교회가 의식이 되어버린 사람, 자기를 치장하는 장신구가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대요. 교만이 갑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무너져도 나 주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다 살아요. 고백합시다. 주여, 저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진리에 묶여 살고 싶은 그 작은 몸부림 하나만 있으면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털어내기 힘든 모든 문제들 설덜덜덜 그냥 먼지 틀려버려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 생기고 저게 문제 생기고 그 사탄이가 다 과장해서 포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무슨 트릭을 쓰겠어? 무슨 내가 여러분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나는 나는 진짜 내 성격 자체가 그래. 내가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살리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성령을 풀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성령을 가다버려요. 그냥 평상적인 설교하고 헤어지면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교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역사가 없어. 주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급성장시키시는 것은 뭐하라고 했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가난 교회냐? 가난 교회는 그래도 분쟁이 없다. 왜 분쟁이 없어? 내가 독재하니까. 나는 독수리야. 여러분, 분쟁은요, 너와 내가, 아니, 그런다고 해서 회의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무슨 다 모여서 이게 의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럴 땐 내가 분쟁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말이야. 무조건 영적인 것에 아멘 하자 이런 거지. 내 자신부터 먼저 말해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순종할 수 있는 교회란다. 뭐 하는 교회? 순종하잖아. 순종하잖아, 무조건. 주님이 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는 순종하려면요, 당회를 해야 돼. 재직회를 해야 돼. 공동의회를 해야 돼. 이거 미친 짓이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모여서 할까 말까 결정하는 이게 교회야? 이거는 성경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 세대가 만든 법이야.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가 그걸 답습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 다 망쳐버려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귀 새끼가 큰 소리를 쳐요. 회의만 하면 큰 소리 치는 단골 손님이 있어. 그 놈은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나쁜 짓만 하다가 교회 오면 자기 존재감 나타내서 무슨 여러분, 나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하면 난 망한다는 걸 알아요.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한번 있게 이런 예배를 여러분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사탄 저항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해보시라고. 목회를 해보면 알아. 10명도 못 모여요. 못 모은다니까. 무슨 소리야 진짜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 다 사탄의 손에 꺼내와야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나는요,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있어 이 정도 이렇게 했어도 또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어디선가 어느 구석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항하고 갈까 말까 2단 3단 생각하는 사탄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탄은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끝까지 영의 교회 만드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자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즉 교회는,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예배 요소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의식과 교리로 할지니라. 이게 또 아무것도 그냥 하면 이거는 현대교회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다른 건 없다. God is not material. 물질적인 분이 아니다. 가시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불가시적, invisible. 이게 제시던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게 뭐냐?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 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이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다는 거지. 하나님과 접촉.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제 Something Happened 이거잖아.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그거 한번 불러보자. Shackled by a heavy burden. 여러분 다 옛날에 배워서 알고 계세요. 잊어버린 사람들은 저 보세요. 무거운 잿집에
묶여 있을 때, needs load of guilt and shame, 죄책감과 창피함에 아래 있을 때, then the hand of Jesus,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래서 and now touch, 나를 만져주셨는데 and now I'm no longer the same, 나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아. He touched, 그분이 나를 만지셨어. 이게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만져주세요. 그게 성령의 임재야. 그러니까 어떤 주님 만지시면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거부할 수 없는 기쁨,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기쁨. 그런데 something happened,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내 영혼에 어떤 만짐이 있었고, 다가옴이 있었고, 따스함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어. 근데 내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와 난 알아. 뭔가 있었다는 사실을.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주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온전케 하셨네. 주름살 없는 기쁨 말이에요. 두렵지 않는 기쁨. 아멘. 이게 있어야 된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needs the load of guilt and shame. The hand of Jesus,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hame. He touched 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He touched 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종교의 의식에 묶여 산 삶은 뒤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가식과 위선과 그리고 감추고 싶은 어둠들만 차곡차곡 쌓여요. 그 무엇도 진실 없고, 그 무엇도 자유 없고, 그 무엇도 기쁨 없어요. 왜? 생명을 노래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영혼을 노래하는데 현실만 집착돼요. 기쁨을 노래하는데 불안감이 내 속에 가득 찬데 이 속에는 불안하니까 여기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안 만지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ew it.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쩍쩍거리는 거죠. 파스칼이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칼막스가 어떻고, 대가리가 어떻고, 소가리가 어떻고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포장할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아름다워. 아름다움이 안에서부터 쫙 피투성이가 돼도 광채가 나는 걸. 그게 없으면 다 가식이 있어야, 치장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여러분 있잖아, 타치가 있어야 돼요. 타치.
터치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생명으로 들어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어디든 들어오실 수 있는 거지.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joy like a fountain이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기쁨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찰나입니다. 그 기쁨은 왔다 갈 때 고통을 남기고 가요. 더 많은 부작용을 남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내가 조금 개인적인 말씀할게요. 내가 성령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저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째로 내가 배운 신학과 대립이 되더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경험과 대립이 되더라고.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이렇게 되나? 이 대립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걸 싫어하게 만들더라고요. 싫어요. 막 그냥 기분이 나빠.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겪어가야 될 일이야, 이야기. 근데 내가 이걸 뛰어넘었던 이유는 뭐냐면, 뭘 알았느냐면, 나 이대로 살면 난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나 이러다가 목사이지만 난 지옥 가겠다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버렸어요. 아멘.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어둠을 털어내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사탄이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주고 고집 부리게 되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었음을 내가 보게 됐어요. 다 마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과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다져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은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의 삶이 편안하다고 그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잠들어 사는 삶이에요. 이 영이 잠들어 사는, 모르는 거지. 깨어나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unexpected day,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내 삶의 끝은 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니까. 둘째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목사는 내가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내가 살아야 살려놓고 가는 거지. 죽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면 그게 저주를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생명을 유산으로 남기십시다. 나는요,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만 이건 어느 가정에도 있는 이야기들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멘.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인간이 힘으로 마귀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집을 넉타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집을 넉탄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사탄을 결박하고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you will receive power 그랬잖아.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식의 힘이 아니라니까, 교리의 힘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나타나야 돼. 그 힘에 사탄이 밀려나가는 거지. 인격적인 전환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돌아갑니다. 우리 do not transform this world라는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거부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나는 성령으로 살 것이라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결코 사람과 짝하거나 이성과 짝하거나 논리와 짝하거나 이론과 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 것이다. 너 사람과 함께 살래? 성령 나와 함께 살래? 라는 질문은 주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살아보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살려고 조금밖에 노력한 게 없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와 비교해서 수십 배로 더 많아지고 나의 영향력도 더 커지고 앞으로 더 미래는 더 커져가고 있는 현장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성령으로 가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성령 앞에 서려고 성령과 손잡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그 어둠들이 여러분을 저항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고 감정을 통해서 하고 현실을 통해서 하는데 겁먹게 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진짜로. 그때 여러분 겁먹지 말고 내 생명 주께 달렸어. 할렐루야. 사탄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떠나가지 적당하게 말아버리면 여러분 사탄 이미 그 감정을 다 읽어요. 저놈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한다는 사탄을 읽으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목숨 걸고 주님만 믿을 거다. 주님 의지하고 산다. 그걸 정돈하게 되면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찬송을 불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잖아. 그가 여인으로서 다리 한 발이 없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그 shackled guilt and shame이라고 하잖아. 막 죄책감과 창피함에 묶여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게 없어져. 막 기뻐 뛰기 시작.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 이제 성령님과 사탄의 저항 내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나를 이길 것이야. 나 승리할 거야. 성령으로만 살 거야. 이 다짐해야 돼요. 자,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람 손잡고 사시겠어요? 성령님 손잡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이 부족해질지라도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위대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저는 뭘 잘하죠? 또 손들어야지. 그래도 효과가 있어. 이게 나 성령님 손잡고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손잡고 탁 가니까 성령님이 사탄의 사람을 청소해 주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을 살 때 떠나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그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물도 자꾸 흘러가야 샘물이 나오는 거야. 모든 돈 떠나가는 것도 슬퍼하지 마. 새도 놀 줄 믿으세요. 다 뭐만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잡으세요. 성령님만 잡으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게 슬픔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고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멘. 마음을 주님께 참 드려봅시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복잡게 했던 모든 사탄의 저항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마음을 깨어진 진흙으로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꿈꾸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이 마음 담아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다 같이 하세요.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우리 가슴 활짝 드시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Praise the Lord. 아버지 아라시샤라바 여러분 날 믿으소서. Praise the Lord.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배 깊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는 항상 진실게 같이 하슬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찬양들도 찬양단들도 이 찬양 같이 하세요. 한 번만 주는 토기장이
이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문화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합니다.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